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부활의 부활 증인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도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고백을 하며 부활에 대해서 증언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증인, 증언하고 증인하고 다릅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는 살다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본래부터 그러면 그런 사람이냐? 사실 베드로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의 성장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처음에 그 뜨거워서 외친 설교예요. 긴 장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날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나?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호수, 갈릴리 호수 워낙 커서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부였지요. 고기 잡아먹고 살아가던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일에는 능했지만 학문은 약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배 탄다고 다 못 배운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성격은 좀 어땠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격이 좀 어때요?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다혈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아니다 할 때는 정의를 위해서 막 혈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던지 성경에 보면 부활주님이다 라고 요한이 눈으로 발견했는데 제일 먼저 옷 입고 뛰어든 건 누구요? 베드로예요. 적극적인 사람. 사람의 성격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좋은 면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뒤를 잘 챙겨요. 그래서 이 조화가 맞아야 돼. 저는 굉장히 좀 급해요. 우리 사람은 조금 느긋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일을 잘 처리해요. 이게 궁합이야. 둘 다 똑같으면 밤낮 싸울 거야 아마. 이게 궁합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서로. 물론 또 아이고 그럼 나는 궁합이 안 맞네 그러지 말고 안 좋은 궁합이랑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러니 난 좀 이러고 이제 서로 맞춰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예수님과 만나는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 삶의 헛수고의 현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의 현장에서 그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부활주님은 가까이 찾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훈수해줘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과거의 인생의 어부이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고기 잡는 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 속에 고기까지 보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콜링,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다 같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새 역사는 시작되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저는 바닷가의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남 속에 그의 콜링,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 버리고 그분 따라갔을 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행복했고 보람됐고, 여러분도 그분의 콜링을 받아 따라왔을진데 끝까지 우리 잘 따라가서 마지막 준비된 영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 고백도 한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웠을 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떡이나 좀 베풀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해가지고 잘 먹고 살게 하는 물질적 구세주로만 알고 있느냐? 병을 아픈 사람들 고쳐줬으니 병만 고쳐주는, 육신 병만 고쳐주는 의사 예수로만 알고 따라오느냐? 아니면 윤리 도덕에 착하고 선한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그런 예수로 알고 따라오고 있느냐? 시험해 보시려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고 있느냐? 물었더니 언제나 성질 급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참 신앙의 모든 건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신앙 보도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뒤로만 자꾸 빼려는 사람이 있고 앞쪽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세상 복은 돈 좀 많이 갖고 세상 출세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복만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 그거 잠깐입니다. 목숨 오래 사는 것도 그 잠깐입니다. 성공도 잠깐이고요. 세상 뭐가 영원합니까? 그 복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참복,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세주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마지막 인생은 다 가는데 가고 난 다음엔 더 빛나는 복이에요. 어떤 복은 당신 병 걸려서 끝나면 끝나는 복 많아요. 천국에 가서는 안 통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 복 못 받은 것 같다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땀답게 인간되게 살다가 간 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 정도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베드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가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주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떤 제자들은 아주 도망갔고, 베드로는 어떻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누구 나 보는 사람 없지? 적당하게, 마치 기회주의자 같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유리할 때 된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하나님 나타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타나고, 기적 안 나타나고 그냥 죽으면 나 죽을까봐 도망가려고, 이걸 기회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여 사환이 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까이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 같은데 당신 두고 예수 패지?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 아니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이 미리 예언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약함 참 잘 아세요. 부족한 거 다 아세요. 미리 그렇게 해서 말씀했어요. 너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야.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때 새벽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꺾여다고 그러니까 뭐가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살아가다가도 말씀이, 성경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부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왜 얘기했을까? 닭 울 때에 깨닫고 뭐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닭이 울어준 거예요. 꼬꼬닭이 울어주걸랑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되면요 우리 닭도 저기에 꼬끼하고 울어요. 오늘 이 베드로, 그처럼 신앙 고백 100점 맞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했는가? 왜 그렇게 비겁함 속에 살았는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죠. 두려움. 로마 정권에 예수님 죽는데 나주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 그런 비겁함, 그렇게 살게 됐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을 못 믿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런 상황 오면 예수 부인합니다. 요 목숨만이 다한 걸로 알고 산다면 어떻게든지 아부에서라도 살아야지요.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 부활 신앙이, 다른 거는 지금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고기 잡는 물질 체험도 했고요. 뭐 지식적으로 머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고요. 이게 지식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제자 훈련 받고 성경에서 공부해가지고 입으로는 달달달달 내우는데 막상 현실에 딱담을 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 신앙의 한계예요. 누구나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사실은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내가 잡혀가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털어놨더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막 말리면서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말랐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여긴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사로잡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 잘 믿다가도요, 사단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베드로처럼 그런 말하고요, 베드로처럼 방해하고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중직자도 사단 마귀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게 뭐냐면 내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만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왜 죽습니까? 죽지 마세요. 더 좀 살다 가야지요. 그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모두가 살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런 진리는 모르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천국과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말렸던 것이고, 나중에 그 신앙에서 머무르니 예수님 잡혀갈 때 부인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이전의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로다? 증이라. 뭐의 증인? 부활의 증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멀찍이 쫓아가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인데, 어찌하여 지금은 더 살벌한 시대가 됐습니다. 앞에 보면 야고보가 죽어갑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으로 순교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이다 증인이다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뭐였냐면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서 외치되 너희들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들은 받고 뭐했고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다윗이라 하면은, 다윗 왕이라면 깜빡 죽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표현이가 별 아니에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 믿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존중이 최고로 여기는 다윗, 굉장한 왕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는 죽어서 어디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난날 어떤 말을 한 줄 아느냐? 다윗은 지난날 오늘 이 성경으로 본다면 미리 본고로 어떤 걸, 앞으로 다윗의 자손 그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라는 게 지옥, 땅속, 무덤,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뭐를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증언한다면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도 미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결국은 부활할 것을 다윗,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찬양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앞에도 그래서 보게 되면 있게 되어져요.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세워,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세워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그거를 본거로 다윗은 그 당시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거를 말씀의 영으로 미리 봤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를 죽지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고 재림하실 때 모두가 육체까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 뒤까지도 봐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죽으면 끝나 줄 아니까 벌벌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 땅속에서 묻어지는 게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사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을 미리 알고 보고 믿는 사람. 중요한 건요, 그전에는 이런 진리가 안 깨달아졌어. 베드로가 예수님 수없이 말하고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경에 있는데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아지니까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갖다 해석을 하면서 예수가 구세주고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래서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도 될 거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 지금 설교문이 사도행전 2장이 설교문이 쫙 나간대. 한번 봅시다. 아까 베드로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학문이 굉장히 유식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 은혜 받으면 유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지식은 약해도요, 인생의 삶과 지혜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에 유식해져요. 뭐 유명한 대학원 나온 사람 이거 몰라요. 우리 광남교회 속한 자들, 베드로가요 이렇게 바뀌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부활 증인으로 증언하였을진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입으로만 증언,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란 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결국은 뭐를 이루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요. 이 무식한 베드로, 옛날에는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초대교회를, 그것도 아름다운 초대교회,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수장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무슨 디스? 코어바디스. 그래도 그 정도 책을 한번 읽어봤어야죠.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노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노마 네로 시대와 노마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건 세계 역사 속에도 나오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사자고래 갖다 넣고 막 그냥 참수시키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도망가려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앞에 누가 딱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부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떠나는 저 땅에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주님 만나고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로마의 그 현장에 가서 부활 증인으로 끝까지 살다가 예수님은 똑바로 갔지만 나는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라. 그런 베드로는 마지막을 장엄한 순교로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베드로와 같이 그 한계에서 머무릅니다. 좋을 때 육신적으로 유익할 때는 쫓아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게 됩니다. 멀찍이 쫓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러냐?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베드로 그랬는데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자. 부활 신앙이 뭔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제가 새벽에 전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뭔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변화, 내 변화.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신앙이요. 예수님의 그 변화가 나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마귀를 다 예수님이 이긴 것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부활 증인으로 살아갔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부활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진데, 그 힘이, 그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게 돼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현실, 환경, 어려움, 코로나 뭐 다 이겨나가요. 그래서 이 약속 부여잡고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안 그랬어요. 알지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는 거가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 아는데 사랑을 못해요.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해요.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그런 거 경험했고 오늘날까지도 경험합니다. 약한 자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삶의 능력. 오늘 우리들 다 이제 우리도 다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